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또 실제로 아직 점심 식사를 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모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일부 또 이제 장년들 일부 모임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모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처해진 환경 때문이겠습니다만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리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예배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전통적으로 왔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주일 예배는 아주 기본이 되는 자리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혹은 주일 오후 예배로 불려지는 예배는 찬양 예배로 나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기도회라고 명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지만 사실은 구분이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 형식의 많은 부분에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되고 있지만 그 나머지의 예배가 과연 구분이 되어지는가? 거기에 더한다면 이제 새벽 기도에도 포함이 됩니다만 별다른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굳이 갖는다면 최소한 찬양 예배 정도는 명확한 구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찬양 예배를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찬양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찬양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찬양 예배는 처음 찬양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찬양의 흐름이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는, 한 개의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 주제에 맞춰서 모든 찬양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찬양 그냥 말 그대로 노래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메시지를 담은 어떤 드라마가 들어가도 좋겠고,
아니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지만 혹은 그렇지 못한 좀 뭐라고 할까요? 유명하다고 할까요? 하는 어떤 집회의 한 장면들이 동시에 같은 흐름 속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2달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실제로 성도들이 준비한 드라마를 엮어서 보여주는 형식이 많겠지만 그런 것도 꿈꿔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의 재능들이 동원이 돼서 그냥 피아노 반주 하나만으로도, 또 기타 반주 하나만으로도, 꼭 우리가 소리내는 노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악기 하나를 가지고 찬양이 한 곡이 또 연결이 되줘도 좋고, 뭐 피리 부는 친구가 있으면 아이들 중에 누구라도 오카리 나든가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악기들이 동원되는 속에서 전체가 그냥 찬양으로만 올려지는 예배면 좋겠다. 근데 대개 설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설교도 길어야 10분, 시간으로 굳이 말하면, 그런 개념들에 대한 생각을 늘상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준비를 넉넉하게 갖추고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 나가고, 특히 기도하면서 어떤 예배로 진행이 되면 좋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래서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의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주일 오후 예배는 성도들이 최대한 동원돼서 움직여 나가는 예배가 동시에 보여지는 예배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 있죠. 지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는 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몇 년 전에 다시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안에 제가 머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계속 다시금 다가와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언제 또 나누면 좋을까를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회를 하면서 느헤미야 기도회, 이렇게 해서 한번 느헤미야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회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멈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은 사실 저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멈춤이 우리 안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 것은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카톡 문자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도 12월 1일부터인가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폐쇄 명령들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지자체장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 그렇다면은 사람 하나를 세우는데도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전염병 같은 것을 대책 없이, 대비 없이 그냥 우리 좋은 대로 가자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 나가면서 안전을 추구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임으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자연을 통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에 저도 동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감당해 나가야 될 금액이 패소한 것 때문에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패소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기 송촌 장로교회인가요? 박경계 목사님, 그 교회를 비롯해서 한 30여 개 교회가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동참한 것이 교회의 이름까지도 이제 함께해서 동참이 되져서 저 개인한테 떨어지는 그 해당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까지 처음에 시작하는데 비용을 지불했는데 여기까지도 또 패소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연락이 오기는 다른 어떤 문제에서 지금 승소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뒤집힐 수 있으니까
지금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또 다른 안내의 이야기가 왔어요. 예배를 법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하면 중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맞서야 될 부분은 맞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던 소송의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돼 오는 거예요. 벌써 2년 3년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예자연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임으로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모임은 끊임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필요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라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신앙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신앙의 기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도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예배의 형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면 그것도 가감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우리 안에서 가능할까라고 여긴 것 가운데 하나도 있는데, 그냥 이 강대상을 없이 해버리고 찬양단이 제대로 7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이 강단 위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뭔가 힘있게 움직여 나가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도 지금보다는 더 가볍다는 표현을 쓸까요? 조금은 짐이 되지 않는 가볍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나가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찬양하면서 이제 제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을 조금 이제 보게 됐지요. 저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뭐 손을 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익숙함이 아직은 없어서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단이 힘있게 움직인다 해도 회중이 따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일단 주문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는 훨씬 밝은 찬양들을 좀 준비해서 앞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좀 전달을 했고, 또 하나 요청 먼저 하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찬양 단원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십시오. 청년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필요하면 오후 예배의 찬양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팀을 최소 2팀 정도가 만들어진다면 2-3개월 단위로 바꾸가며 해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요청하는 것은,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어떤 부분의 영역에 고착화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우리가 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자연스럽게 혹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가 거룩함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제한이 된다면 오후 예배만큼은 이 찬양 예배로 규정하고 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는 이런 것들이 성실함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 나누던 중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맡은 것 최소한 1년 맡았으면 1년 동안은 그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동 없이 끝까지 진행되어지는 것, 중간에 들쑥날쑥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찬양단원을 새롭게 개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누게 됐습니다. 뭐 누군 빼고 누군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게 하자. 그것이 1년 단위라고 하면 1년 단위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 책임은 다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이 부분에서 헌신하고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빼면 무슨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돼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장로님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갑선 장로님이 글을 쓰셔서 보낼 때마다 도마동 침례교회 장로 이갑선이라고 하는 장로라는 그 명칭을 항상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만 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의 영역까지도 되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장로님과 관계된 어떤 사람들의 카톡에 다 보내진다면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로님은 언제고 그 속에서 도마동 침례교회 장로라고 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장로님이라는 것에서 이갑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서나 내가 도마동 침례교회의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도마동 침례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나는 도마동 침례교회 권사 누구입니다. 나는 도마동 침례교회 성도 누구입니다. 그리고 도마동 침례교회 장로 누구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을 밖에서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도마동 침례교회 어떤 직분을 받은 누군가라고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거기에서 떼버리면 내 존재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나됨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대개 세 가지 정도를 매 설교 때마다 전하게 되는데, 첫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될까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다스리게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죄의 문제가 관여되면서부터,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사실상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 나갈 수 있도록 지은 사람의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상실시켜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상실됐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금 그것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표현할 때, 전부라고 표현할 것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 가야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당신의 아들로 불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서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일련되는 모든 사건들과 더불어서 신약으로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는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만큼의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 것은 당신이 택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가이드를 통해서 대략 들었을 만한 이야기 하나가 있죠. 그 질문했던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질문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염소신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 외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판이 우리의 신이다. 판이 우리에게 부유를 안겨주고 풍요를 준다. 또는 건강을 준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지금 그 분위기 때문에라도 판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표현됩니다만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고백의 중요함, 그 고백의 위대함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었기 때문에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잊고 우상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너도 나도 각자의 신을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자유함은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게 옳다고 말하거든요. 다 이게 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누군가의 등장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다 어떤 길로 갈 때 여러분은 그와 상반된 길을 걸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냥 거기 따라가는 게 옳은 것 같지요. 나 하나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냥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려서 도무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에서 주님께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남이 결국 교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본문 전체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야 될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마가복음 말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입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고백이 완전히 여러분을 사로잡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분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루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스피커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던 요한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은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게 됐지요.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되어지는 내용은 회개와 관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와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는 물에 담근다는 거예요. 염색에다가 담궈서, 그래서 옷감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다 골고루
깔끔하게 염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죄 씻음을 넘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죠. 이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면서 죽어지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어떤 침례냐? 회개의 침례였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사실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인 된, 즉 죄의 유전성을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회개의 침례라고 말한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을 통해서 그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라는 말은 4절에 나오고 있고, 9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침례도 회개의 침례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돌아선다는 것이 그냥 잠시 돌아섬이 아니라 완전한 돌아섬입니다. 전인격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과 동등됨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죄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앞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침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인과 동일시하셨던 예수님은 그래야 죄악을,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침례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그렇게 돌아섬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가능한 고백이 됐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이 아님에도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죄 씻음을 넘어서 옛사람을 장사하는 그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을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이 장사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모델을 이미 보여주시고 당신이 그 일을 열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요한이 4절에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전파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헤롯 왕에게 있어서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그 일을 책망한 것,
그게 배경이 돼서 결과적으로 요한은 잡혀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연회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12절에 나와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거기서 40일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끝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는 내용은 아주 빠르게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빠르게 말씀들이 진전이 돼 나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많고,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병 고침과 관계된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겸해서 여러분들 안에 앞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마가복음 주일 오후 시간에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절 계속 이어가진 않을 겁니다. 새벽에 하는 것처럼 이어가진 않을 거고, 어떤 장의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죄인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마귀의 일은 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확신 있게, 더 담대하게, 더 밝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고,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잡힌 것 같은 삶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반응이나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복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